성령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도 모르게 내 현실을 바꿉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보내준 본문 마지막 끝절 2절 12, 13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포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뭔가 아름답게 바뀌는 이야기잖아. 가시나무가 뭐가 되고 뭘 대신하고? 금방 읽었는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또 뭐가 뭐를 대신한다? 이 가시나무 찔레,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주신 말할까 보응이랄까? 가시덤불과 웅큼기. 우리가 산호라면 나는 푸른 잔디 위에 흐르는 강가에 발을 담그고 불어오는 산들바람 못 맞으며 근심 없는 찻잔을 들이우며 살고 싶은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나의 큰 잘못과도 관계없이 전혀 반대되는 현실이 다가와 우리를 통곡하게 만듭니다. 바보 같은 인간은 그것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욕심만 부리면 될 줄 알아요. 그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땀을 흘리고 애써 세상을 쫓아나가면 세상이 내 손에 쥐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바람 같아요. 구름 같아요. 저기 내려앉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이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요. 그 이별의 연속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반복되는 상실감과 이별에 지쳐 점점 사그러 들어가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무슨 유익일까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니? 인간은 언제나 보고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한계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려는 것은 인생의 그 크기와 깊이를 키우려 하지만 아무리 싸돌아다녀도 이 세상은 새 것이 없어요. 이전 세대가 한 것을 이후 세대가 하고 눈은 보아도 족하먹고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와 축복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영의 눈이 떠줘야 돼요. 육과 영은 상반된 것입니다. 결코 같이 갈 수 없고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욕심으로 짓고 쾌락을 사기 위하여 은을 달아주시오. 영의 눈이 딱 뜨여지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과 만물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인생의 불행과 가난, 저주, 죽음이 인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나왔다가 빨리 축복 오진 않고 보이는 화려함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보이는 세상에 나가서 막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사업하면 내가 잡을 줄 알고 세상 나가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되면 거지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적인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visible world, 하는 보이는 세상은 not come from visible,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unvisible,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설령 잠시 내가 세상을 잠시 가진 듯 하여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잃어버림밖에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릴 때 그냥 떠나갑니까? 통곡을 남기고 슬픔을 남기고 아쉬움을 남기고 쓸쓸함을 남기고 떠나가죠. 그래서 인생은 점점 살면 살수록 초라해지고 서글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예요? 너희의 인생은 너희 수고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요, 상실이요, 절망이요, 죽음이다. 마귀는 우리의 탐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 만들지만 조금씩 나도 모르는 게 이번 주만 빠지자, 오늘만 빠지자 하며 조금씩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몇 발자국 나가보면 내가 저 멀리 떠나 있어요. 노젓는 배가 슬슬 노를 저면요 가는 듯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10분 가면요 점점 멀어져 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짐이 어쩌면 내가 의도하여 멀어지려 한 게 아니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잠시 세상의 의자에 앉아 쉬었다 가려고, 잠시 지친 육신 저 사람에게 기대었다가 다시 가려고 했었는데 뒤돌아보면 1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나서 나중에는 주님께 돌아갈 엄두조차 내리지 못할 먼 길을 떠나버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 다 가질 줄 알았어요.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박수를 칠 줄 알았고 기름짐으로 가득 차 성공이라는 면류관을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떠나 산 삶의 결과가 뭐예요? 포로가 되고 병들고 저주 아래에 있고 슬픔이 있고 자기 딸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 아버지 앞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끌려가 성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 슬픔을 향하여 슬프단 말도 못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그 슬픔을 보면서도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비극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슬픔들이 주 떠남 때문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적당하게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묶여 있거나 의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묶는 것입니다.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영성이 떠나가고 본질이 떠나가면 다 의무가 되고 책임감이 되고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는 지침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십 년 찌들어진 저주의 사슬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깨어지고 상처 입고 무너진 가정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꿈조차 꿀 수 없는 무너진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네 생각을 버리고, 아멘, 네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네가 땀을 덜 흘렸어가 아니라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짐이 그 삶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지 못하니까 스스로 땅을 파야 하고, 그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 밭놓은 그 웅둥이를 보니 터진 웅둥이들한다. 돈 하며 수십 년 쫓아다녔는데 결과가 뭐냐? 텅 빈 빈손으로 굽은 허리 위에 인생의 쓸쓸함을 담고 자기 몸조차 주체할 수 없도록 후적거리는 삶의 마지막 석양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사탄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새 것이 있다고 손짓합니다. 가보셔요. 새 것 없어요. 세상 어디에 새 것이 있고, 세상 어디에 화려함이 있고, 세상 어디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주님 떠나 세상 나가 바알에게 절을 했더라도, 영혼을 팔았더라도 금과 은을 얻으려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나라 잃어버리고 저주 아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짓밟힘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영혼을 팔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에 다가온 고통이 너무 커서 살 길이 없게 되어 죽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사를 통하여 고레스의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얻고자 하나님 떠나 살다가 삶에 드리워진 내 힘으로는 벗어낼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아래 노예되어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부르짖고, 내가 그 어떻게 된 영구인가?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곳생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날, 통곡하며 울며 울고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의 어둠들이 내 양심에 딱 가로막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다시 축복을 구할 수 있을까? 낯짝도 두껍지 않은 이런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총,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주의 손 놓아 버렸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 손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내게로 돌아오면 살 길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제가 예전에 찬양 선교를 좀 했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찬양을 했으니까 내가 My Way를 불렀어요. 한번 My Way를 부르더니 어떤 친구가, 믿음 좋은 친구가, 김 목사님 My Way 부르지 마세요. My Way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잘했지. My Way는, 나의 My Way는 To following Jesus is my way. 주님을 따르는 게 내 길이다. 오 예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 한 번만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목회도 교회도 모양새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닌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목회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길대로 목회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반항까지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 좀 간섭하지 마시라고. 나도 한 사람의 인격이 있고 목회를 하는 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대로 좀 가게 내버려 좀 달라고. 야, 이 고집이라는 건요 못 고쳐요. 신앙생활은 내 길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 아멘 합시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이 생각과 다르다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수준이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 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맛대로 신앙생활 하잖아. 내 생각대로 하잖아. 내 고집대로 하잖아. 그래서 교회 왔다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왔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내 길이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찔레가 사라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근기가 사라진다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요. 내가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못해요. 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미래를 바꾸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나의 미래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죠. 어찌 인간의 삶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을 고치는 숙련공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지어 네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길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바뀌어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오셔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기댈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빨리 오기도 하지만 정말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등록하면 모태신앙 이러는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모태신앙은요 진짜 미적지근해. 니도 모태신앙이라며. 모태신앙은 모태 그러냐.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언제 와야 되느냐? 내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원리라고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신앙 정신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용기 내어 신앙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사람이니 다 그런 거지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되어야 축복하시고 온전히 순복되는 그날 쓰시는 것이지, 삿바 씨름하고 내 생각 고집하고 내 길 고집하는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일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거 잡이지. 교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굴복되지 않는 날, 굴복되지 않는 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시 덤불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꼭 걸어지고 뭘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사람도 행복해요. 하나님 주시는 세상도 행복해요. 그런데 왜 내가 내 슈으로 잡은 세상은 불안하냐 이 말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웃음이 지켜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지켜지기를 원하며 떠놓는 불안감이 지금 평안한 잠을 자고 있는데 내일이 두려워지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은 평안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뭐가 오느냐? 불안감이 생겨요. 이렇게 뭔가 두려워져요. 근데 그 두려움을 뭐로 메꾸느냐면 나 세상 가질 수 있어 이 욕심으로 메꾸려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덧나고 온갖 악한 씨앗이 되는 거지. 오늘 밤 기억하세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동과 땀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하라고 하시면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에덴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에덴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도 내가 교회 열심히 때 이런 말 쓰지 말자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 해결해 주실까? 예스, 200% 해결해 주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조금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쌀 한 톨 못 만들어내요. 꽃송이 하나 꽃 한 피우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연유이든지 간에 내 감성과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 금식을 해야 돼. 그때 통곡해야 돼. 이 아멘을 크게 안 나오네. 그때 금식해야 돼. 금식을 하겠어? 아이고 주여.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마귀가 삐집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해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그리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오지. 마귀 새끼 가만두겠냐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소리라고. 정신 차려야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야 하고 딱 다짐하면 또 쏙 떠나가 버린다니까. 마귀 새끼는 내 생각에서 죽이고 살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하게 참으로 생긴 그게 쑥 들어오지만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을 끝나. 이 썩을 놈의 자식아 나가라. 아멘. 마귀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인생 건강, 인생 행복, 인생 부유, 기름짐, 인간은 절대 지켜내지 못해요. 아멘 합시다.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주 가까이 하세요. 주 가까이 하세요. 저는 뼈저리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저주는 주를 멀리하는 것이고 인생의 축복은 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그 진리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드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영어로 들었어요. 모든 세상과 영적인 세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아지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세상은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축복은 어디를 향하신다? 사랑을 향하여 오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향하여.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와 야곱을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을 못 믿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더 정직했고 성실했고 곧대로 생활했던 준법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덜렁덜렁했어. 살 재간이 없어. 장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에 여러분 보면 돌아가 임종 직전에 계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재산 뺏는 게 어디 있어? 그 재산, 아니 영적으로 재산 빼앗은 거거든. 맞아, 틀려. 그 당시 장자권은 재산권이었어요. 장자권을 아버지 속에서 빼앗잖아. 윤리와 도덕으로는 죽일 놈이야. 맞아, 틀려. 그 세상의 불효자예요. 여러분, 내가 눈이 어두워지걸랑 속이지 마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 죽일 테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짓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야곱을 축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는 에스더를 갖다가 종이 되게 하느냐고. 진리는, 하나님은 윤리가 아니라고. 거기에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는 힘세고 사냥 잘하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장자권 그까짓 게 내가 뭐가 필요해. 나 사냥해서 먹을 수 있어. 자기 생각, 자기 교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이 없어요. 반대로 야곱은 너무 약하고 사냥도 못하고 여성과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어머니도 그걸 알았다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받아라고 야곱을 도운 거라고. 근데 세상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에서는 광야를 떠돌이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이게 환경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축복으로만 살려 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다면 누가 망하겠냐고. 내 힘으로 된다면 누가 망하겠냐고. 근데 다 망하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슬픔과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신체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않을 거야 하며 주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영이 주님으로 또 멀어지는 것이다 는 인식이 딱 주어지고 결단이 주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만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헐벗은 옷 입혀 주신다고. 하나님이 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쌓지 않은 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바꿔줄 것이야. 너의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바꿔줄 거야. 너의 궁핍을 축복으로 바꿔줄 거야. 너의 무너짐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내게로만 돌아와라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을 했기에 배고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망설여졌어요. 용기가 안 났습니다. 지 한 짓이 생각나니까. 근데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야 비로소 고백하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산다. 잘 먹는다. 내가 이곳에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며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낫겠다는 판단,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여러분의 생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겨보시라고요. 고집하지 마시라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순간 뺨때기나 때릴 줄 알았어요. 종들 보고 저놈의 새끼 묶여서 패 죽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놈의 새끼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왔다 탕진해가지고 몸까지 병들어 거지 새끼 되어올려고 거짓을 했냐고 막 나무라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집에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고통이 얼마나 길었겠냐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더 오래 고생하게 만든 거예요. 더 오래, 여러분, 돼지 망간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었겠냐고. 근데 아버지께로 막상 딱 돌아가니까 아버지 생각은 아들과 달랐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아들이 생각하는 것 가르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이럽니다. 아직도 아들이 저 끝자락 길가에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지. 저는 새끼 거지된 지팡이 오지만 저 내 아들이라는 게 탁 넣게. 그래서 아버지는요 신실할 시간도 없어. 맨발로 뛰어나갔다잖아. 맨발로 뛰어나갔다잖아. 그래서 돼지우리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가 노상에서 아들을 깨웠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너무 큰 사랑 앞에 벅차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는다.
끌고 가듯 집으로 데려갑니다. 대문가에 딱 섰을 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종들을 향하여 이놈들아 가문집니다. 아무도 돌아온 아들을 숭그리지 못하게끔, 이 아들이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게 나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어내라, 목욕물을 데워라, 이 아들을 씻겨라, 그리고 새옷을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동네 막내 알려서 내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대잔치를 벌려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을 아버지가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걸 왜 기록했겠어요? 당장인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생각과 아버지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아들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노동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잔치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이게 있다니까. 제대로 하느님 한번 사랑해 보시라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시라고요,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안 되는 게 무엇이며 없는 게 무엇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왔어도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요. 한쪽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여기가 더 편하지 않고 저기가 더 편하지 않고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주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 마음 드는 게 뭐가, 마음이 돌이 있어, 겁이 있어, 은이 있어, 근데 마음 드리면 되잖아. 마귀 새끼한테 꼬여가지고 말이야, 이 마음이 감정 이거 주님이 확 안 드리고 그냥 착탁하게, 여러분 어떻게 그 평생 거지처럼 살렵니까 진짜로.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오늘 밤 올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것도 마귀 짓이에요. 내가 부자 되어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 생각도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 되어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깨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져 오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짜가지 않게. 그래서 세상 니 나가봐라, 한번 해봐라,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슬픔과 고통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의미 없어요. 세상 어디 가도 쓸쓸하고요, 세상 어디 가도 배고픕니다. 완전한 기쁨, 완전한 배부름은 주품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가서 인생을 낭비해 봐야 알겠냐고.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야. 알았네. 잠깐만, 키가 이게 원키야? C로 했어? 이거 완전 돼지감 질러야 되는데. 그럼 질러보지 뭐. 자,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죄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갔으나 고통뿐이여 다 내 삶은 의미 없고,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높이 하지 않으리. 주가 내게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나. 삶은 의미 없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더 이상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오늘 이 밤에 하나만 결심하면 됩니다. 나 주님 가까이 하리라. 내 인생 이제 결코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사탄의 속삭임이 내 귀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의 소리에 내 영혼 맡기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의 불행과 저주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 기름짐이 넘치며 에덴의 동산에서 춤추며 영원을 노래할 수 있는 길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주께 돌아가면 내 환경 바꾸시고, 내 인생 바꾸시고, 내 가정 바꾸시고, 내 미래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되고 안 되고가 없고,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가 없어요. 확실한 진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무슨 세상에 새 것이 있다고 머뭇거리겠어요. 나 주님께 마음 드려버릴 것이야. 내 삶을 드려버릴 것이야. 내 가슴에 하나님 사랑 담고 살 것이야. 이 생각, 이 마음만 잡수신다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야.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텐데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세우실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노력은 사탄의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부둥이에요. 그것보다 거룩한 것 없어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주님 가까이 가시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면 나의 의해서가 하나님의 의하여 바뀌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머뭇거리고요, 방황하지도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돌아가면 끝난다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가슴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야. 저 오늘 밤 망설였던 생각들, 사탄의 속임의 휘슬, 소원거리는 그 소리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고 방황했지만, 오늘 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일생 소원입니다.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이 다 일어나십시오. 지코도 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찬양 다 하시는 찬송이니까 영을 푸세요. 묶어두지. 생각 푸시고 감정 푸시고 영을 푸세요. 그럼 주님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난 너를 기다렸어.
내 품에 안기기만 하렴 내가 알아서 다 세워줄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까이 더 큰 소리로 합시다. 2절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잡 돌베개 메고 잡 가슴이다 꿈에도 소리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3절 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4절 가사 주세요. 4절 가사 야곱이 잠깨어 야 주여 눈뜨게 하옵소서 내일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것 돌다를 쌓은 것 오늘 밤 주께서 내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잡게요. 야곱 우리에게도 사닥다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인재가 임하게 하소서. 돌다를 쌓은 것 아버지여 찬송하면서 가슴을 들이세요. 감정을 들이세요. 나가기 원 야곱이 잠깨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되도록 주께로
두 발짝 여시고 숨질 때 되도록.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인생의 야복강가에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그곳, 하나님 없이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곳,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야복강가에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야곱이 처절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친 것처럼 오늘 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청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잘 정리해 서시고, 여러분 주의 시험은 크게 부르게 합니다. 시작. 주여